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관계의 목적은 섬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 한자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자에서 사람 인자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맞기대어 있는 형상으로 사람 인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관계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그것을 혈연, 지연, 학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의 장관을 임명해도 우리 지역 사람을 임명했느냐 안 임명했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출신이 그 장관 임명에 없으면 지역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의식인 것입니다. 대학에 처음 갔더니 금요일이 되니까 금요일 전에 이렇게 대학에 벽보에 막 붙더라고요. 어느 고등학교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어디서 모여라, 뭐 어디에서 모인다, 막 이렇게 광고들이 많이 붙습니다. 대학원에 올라갔더니 어떤 한 과에서 같이 대학원에 갔어도 어느 선생님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직속 선후배가 달리어지더라고요. 군대를 가면 다른 군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갔다 왔다 뭐 별로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유독 그 해병대는 티가 납니다. 해병대는요 제대로 해도 해병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교수 정년이 65세 아닙니까? 65세에 교수 정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주 저희가 엄청 웃었습니다. 해병대에서 왔더라고요. 해병대 후배라고 하는 분들이 다들 60대 할아버지들인데 팔강모에 빨간 명찰 달고 군화 신고, 아니 이미 제대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해병대 선배님 저 정년 퇴직한다고 해병대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관계라는 거죠. 뭐 한국에는요 직업별로도 친목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유형은 다르지만 노회다 또는 시차례다 이래가지고 어디 뭐 회의를 해도 온천에 가서 회의하시고 뭐 태국 가서 회의하고 그럽니다. 건축업자들도 예를 들면 뭐 벽돌 쪽 관련된 대리석 쪽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업자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필리핀 관광 갔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관계를 끈끈하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요 이 관계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전부 품앗이잖아요. 다 청첩장 돌립니다. 또 청첩장을 받았으면 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남 인편에라도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이 애들 결혼시킬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또 돌아가신 장례에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결혼식, 누구의 장례식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기에 개척을 하고 그 83번 유클리드 지역 쪽에 그 노인 그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사시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전도를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그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조 목사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개척교회 안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개척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옮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자기가 본인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개척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원래 큰 교회 다녔었던 때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 죽을 때 다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면 누가 확인할지 안 할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인드예요. 오늘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가 전부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관계의 핵심이 어디에 먼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 많이 있어요. 왜 정신분열증이 일어날까요? 왜 공황장애가 일어날까요? 예,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적인 그 질서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심리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심리적인 문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불안해합니다. 이 범죄를 하면요 불안해하고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회로부터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우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도 우리 사람끼리의 관계, 수직의 관계가 있었다면 수평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수평적인 관계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남과의 관계를 그저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앗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관계의 핵심인 섬김의 본질을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타인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섬김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점은 무엇이냐?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중심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은 대부분 나 중심, 내가 사랑을 받아야 대접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섬김은 바로 다른 사람 우선, 타인 우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행동입니다. 섬김은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쉽든가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냥 그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레토릭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다가 처음에는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상대방을 자꾸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섬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상대방이 딱 맞춰가지고 변해주던가요?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친구에게 주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행해라. 근데 그 주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한 10개쯤 되나요? 힘듭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는 신자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1월 24일에 동경에서는 그 지하철역에서 대한민국 청년이 죽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니던 3학년까지 마쳤던 그러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동경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 하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선로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뛰어내려서 이 사람을 구하고 그만 열차에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조촐히 이 젊은 친구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에서 국회 부의장이 가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최고의 섬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 섬김의 최고는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목숨을 주지는 못하죠. 우리가 다 지하철에 뛰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분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최고의 섬김,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나의 목숨은 아니지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를 나를 통해서, 내 관계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림돌입니까? 나의 욱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개념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7번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몇 번 합니까? 우리는 3세판 하죠. 우리는 죽기 살기로 3세판까지만 해줘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아직 안 죽었다. 성질 부리냐? 너 아직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발이 얼마나 넓으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흘러가게? 예수가 흘러가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이게 관계의 목적이고요. 그 관계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있을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